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맞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을 하셨습니다. 돌판 둘을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 돌판에다가 직접 친히 글을 써서 내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그 점에서 이 34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처음이 아니죠. 그죠? 예. 왜냐하면 돌판을 새로 다시 또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로. 그럼 처음에 만든 적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게 여러분 이제 19장에 그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19장과 지금 34장이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많은 자들이 또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마음을 또 돌이키셔서 그리고 그 모세의 그 간곡한 간청을 또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뭐 신구약 66권을 다 읽어보셨고 두루두루 또 여러분 뭐 알고 계실 터인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그 인생들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인생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범죄하였고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성경 66권 안에는 오직 한 분만이 선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요. 바로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늘 소망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거죠. 이걸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셔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리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사람의 이런 말 저런 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요.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뚝 서서 그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동일하시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 시내산 자락에서 다시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가 돌판 둘을 다시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어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우리 본문 4절에도 보니까 그죠? 두 돌판을 손에다가 들고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산자락에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죠? 예. 그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그 야훼 여호와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눈여겨보시고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우상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신들은 흔히들 그 이방 족속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은 다 거짓 신들일 뿐이고, 그죠? 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아무리 그 앞에, 그 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온갖 것들을 갖다 바쳐도 아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인생들 앞에서 친히 직접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참신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직 믿고 따르고 경배해야 될 참신이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친히 몸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죠? 인내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낱낱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생들처럼 성질이 급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생들처럼 그 안에 죄성과 악성과 독성이 있어가지고 쉽게 혈기를 부리고 쉽게 성질을 내고 막 쉽게 그냥 보복을 하고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인자가 많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이고 같은 성품이었다면 우리는 예전에 죽어도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본문의 7절도 맞아 보십시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1000대라는 건 단순히 1000이라는 숫자가 아니죠. 이거는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어떨 때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도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도대체가 이거 구제불능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내가 예수를 이래 믿었는데도 이런 직분도 맡고 있고, 당장에 저부터도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아직도 고쳐야 될 것이 남아있고,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거리가 남아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참 무안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많은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죠, 여러분. 뭐가 은혜겠습니까? 이게 은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여기 담아 놨냐면은, 앞에 여러분 인자를 몇 대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대까지라고 되어 있죠. 지금 1000대하고 여러분 3, 4대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교가 안 되지요, 그죠? 비교가 안 됩니다.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영원하고 끝이 없는데,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는 것은 3, 4대 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분명히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과연 우리 하나님은 그렇는가?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 조상 죄 때문에 내까지 그냥 덤탱이로 연좌제로 그 죄의 값을 나도 치러야 되나? 아니면은 지금 내가 죄를 지었대 가지고 내 후손들이 3, 4대까지 그러면은 그 죄를 또 계속 대물림을 해야 되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증거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요. 자, 우리 에스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증거를 찾아봐야죠. 에스겔 여러분 1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 18장입니다. 20절 말씀. 자, 20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감당하는 겁니다. 아들이 지은 죄는 그 자신 아들이 감당할 뿐이라는 거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죽어 마땅한 죄인도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돌이켜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행해서 공의로 행하고 살면은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찾으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주로 우리 주님이 가신 곳은요. 죄인이 있는 곳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요. 바로 아버지의 이 뜻을 쫓아서 오신 겁니다. 그 죄인 불러서 돌이키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죽어 마땅한 자도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었고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고 온통 세상 것으로 사단이 주는 것으로 살아왔던 적이 있었으니까.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죄인이 의인이 된 자리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과거의 그 모든 죄는 우리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사단 마귀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네가 뭐 목사님 뭐하노? 옛날에 네가 한 짓이 있는데 네 예수 믿기 전에 네 이런 짓 했잖아. 네 이런 말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한테 사기치고 이런 사람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네 살았잖아. 그런 것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모든 죄는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우리는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의 괴락이 치명적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자꾸만 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의 기준이요 잣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스겔 말씀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또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이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다시 보시면은 9절부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9절에 간절히 모세가 하나님께 또 구한 것이, 확정으로 구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니까 주의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기업은, 하나님의 그 기업은 뭐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뜻이 뭔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제는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업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업이 도대체 뭔가?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서 쭉 봤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진 자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어졌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엉뚱한 것, 세상 것, 내 정욕의 것, 이런 것들로 채우지 마시고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업은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같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이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아닙니까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주와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주님과 관계 맺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부터 답을 듣고 바로 이런 모든 것이 다 동행이란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의 기업은요. 이 세상을 나 혼자 걸어가고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범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산책을 갈 때에도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에도 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에도 내 아는 지인들을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하다못해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예? 볼일을 볼 때에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이게 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꼭 머리에만 아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하는 생각,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겠지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좋은 습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뒤에 하나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목이 뻣뻣한 백성들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유, 뭐 하나님이 다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고집불통에다가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엉덩이에 뿔이 나가지고 어디로 튈지를 알 수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한마디로? 예? 목이 뻣뻣하다는 것. 참 어찌할 바 모르겠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조차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도무지 그냥 냅두면은 감당이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감당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서 내 인생의 자리가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인생, 온통 그냥 여러분 이리 쿵 저리 쿵 처박는 인생,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이신 놀라운 그 은혜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봐야지요. 경험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다른지가 좀 느껴지고 경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쳐다봐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뭐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달라야죠 여러분.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도대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뭘로 우리가 증명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부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저도 여러분도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디 광야에서 쓰러져서 죽는 인생 되지 마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그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라고 광야에서 훈련만 받고 끝나면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으라고 고생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죠? 지구에도 해 뜰 날이 있다고, 그걸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보고 싶어요. 저라고 맨날 이 개척교회 목사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저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요.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주님 쫓아다니면서 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날이 반드시 저는 올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 모두는 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백성들을 거룩하지 않은 채로 그냥 두시지 않겠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거룩하신 주님의 그 옷을 덧입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령 우리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뻣뻣한 것들요, 다듬어지지 못한 것들요, 아직도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요, 그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제 것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 것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요, 또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기업은 그냥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번지를 하고 겉으로 뭐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뭐가 채워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우리 로마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면적 유대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비의 말씀을 지금 새긴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는 모세가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주셨지만은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돌판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어쨌습니까, 여러분? 그 돌판,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들어 놓은 송아지 상 앞에서 춤을 추고 뛰놀고 난리법석을 떠는 그 악을 보고 막 진노를 해가지고 노해가지고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새로 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여러분, 돌판은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없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야, 이거 안 되겠네. 바깥에다가 내 말을 써줘가 줬더만은 이거 이자쁘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아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네. 방법을 바꾸셨어요. 어떤 방법을요? 바깥에다가 써주지 말고 이제는 저 안에다가 써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심령에다가 직접 새겨주신 것 아닙니까? 잊어버릴 이유가 없겠죠, 이제는. 여러분, 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도 여러분 뺏을 자가 없습니다. 그 새겨진 그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이긴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어요. 그 말은 즉슨 뭡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새겨졌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